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평오년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과 나눔 그리고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전해진 여자 스노보드 메달리스트 선수들의 소식이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18세 소녀 최가온 선수의 부상 투혼도 대단하지만 이 최가온 선수의 롤모델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선킴, 한국 이름으로는 김선이라고 하는 선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거의 모든 대회에 금메달을 휩쓸었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이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관왕을 했던 선수죠.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의 아주 헌신적인 그런 뒷바라지로
여자 스노보드의 그야말로 길이 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선수의 품격이 보면 볼수록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최가훈 선수가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그런 명예와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은메달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것조차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이 최가훈 선수를 위로하면서 또 맑은 웃음으로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 인간의 고상한 품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투지와 자부심 그리고 품격을 경험하는 아주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작은 몸짓, 작은 행동들, 또 말, 그런 품격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은총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온 나라가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환대하면서 모두에게 설 명절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허락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마음으로 받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날이 이 시대의 공기가 참 빨리 변하고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돌아가던 그런 세계가 흔들리고 확실성의 언어가 매우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을 분별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낯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과 또 변화산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신화와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서에서 산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룩한 변형의 장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마다 산 위의 빛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산 아래의 삶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세 본문은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빛 속에서, 그리고 증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주죠.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구름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위협과 위기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두려움과 경외의 장소였습니다. 번개와 우레, 구름과 불, 여러 날 동안, 여섯째 날 동안 산을 덮은 영광의 구름,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표현하죠. 구약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분은 이 장면을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는 신학적 중심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내산 사건은 단순한 종교 체험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방향을 얻는 순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셨다. 분명히 임재하지만 동시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숱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 구름 속에 실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사람은 명확한 답을,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명료함보다 신뢰를 요구하시죠. 보이지 않지만 내 실제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신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속으로, 미지 속으로 들어간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없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뢰가 없으면 두려움 속으로, 미지 속으로, 그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게 될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떠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익숙한 곳, 길들여진 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겐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는 한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자체도 은혜이고 평온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도 대신에 임재로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셨어요. 지도는 길을 보여주지만 임재는 함께 걷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는 참 많지만 방향을 잃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섰어요. 이 산 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뭘 상징하나요? 율법입니다. 오늘 40일 동안 그 구름 속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이었죠.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연절 시작할 때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신약학자 울리시 루츠라고 하는 분은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계시이자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해석의 렌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곧 고난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하죠. 영광의 순간을 이 베드로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영광 속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곧 빛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사람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입니다. 신앙은 영광의 순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품고 현실 속으로 내려오는 삶입니다. 변화사는 영적 체험의 정점이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계속 그 은혜 속에 머물기만을 기대해요. 근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봤던 제자들을 데리고 우린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사는 그런 사명이 아니고 우린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싸우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변화사는 영적 체험의 정점이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런 경험을 추구하죠. 은사를 자꾸만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증언한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거짓 이야기와 신화가 아주 난무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노년에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올라갔던 산 위에서의 그 체험, 그것을 생생하게 상기하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베드로가 증거해 온 그런 것들은 신화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해서 꾸며내서 그런 있을 법한 얘기를 일부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본 그 이야기를 증언하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엄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신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분은 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목격자 증언에 기초한 역사적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신화적 상상이 아니라 목격된 사건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때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신뢰는 무너졌어요.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언은 논쟁보다 강력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음해하고 폄하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생활로 드러난 증언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 본문은 서로 다른 장면이지만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빛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몸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 계시, 증언, 이게 바로 신앙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곧 사명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린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삶으로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은 신비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증언으로 이어지죠. 주님은 산 위에서 압도당에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위한 위에서 그들을 깨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먼저 산 위로 오르셔야 합니다. 산 위로 올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신의 산과 그 변화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 한 신앙의 자리에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빛을 경험해야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하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만나고 경험한 이 의미 있는 세계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나누어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 위로 오르시되 또 그곳에서 경험한 믿음의 세계를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향수에 취해 있지 말고 고통받는 이웃과 혼란스러운 그런 일터의 한 목판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세 가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절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상을, 믿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습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산을 내려와서 침묵의 산으로 오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초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게 되죠. 모세가 구름 속에서 6일을 침묵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 적어도 10분 정도는 거룩한 여백을 비워두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의 소식을 듣기 전에 10분 정도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눈만 감고 침묵을 하면서 하시던데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메시지의 소음이 잦아들어야 산 위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왜?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밀하거든요. 세상의 소리가 훨씬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침묵의 시간을,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산을 내려와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변화산의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본질이 빛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산 아래에서, 말하자면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적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것이 산 아래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기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자는 거죠. 베드로는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저 산 아래 고통의 현장으로 직행하셨습니다. 거창한 선교가 아니더라도 내 발에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빛을 비추는 실천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머무는 곳, 가정, 일터, 거리에서 가장 작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기꺼이 내려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산 위에서 받지만 증명은 산 아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거룩한 곳에서 또는 이 예배당에서 받을 수 있지만 증언을 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명은 산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확실성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유혹, 체험을 신앙의 전부로 만드는 유혹, 논쟁을 증언보다 앞세우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성서 본문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빛이 사라진 뒤에도 예수는 함께 하십니다. 증언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첫째는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빛을 경험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삶이죠. 신화가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는 선택할 수 있죠. 변화산의 빛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은 기억 속에서 신앙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의 구름은 거쳤지만 그 만남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때로는 빛이 스쳐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평범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품고 내려온 것임을,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본 그 빛은 우리가 산 아래에서 겪는 초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 빛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